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같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헤브론에서 7년 3개월을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헤브론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쳐서 다윗의 수도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리적으로 이 헤브론은 굉장히 이스라엘 전체로 봐서는 남쪽에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만 다스릴 때는 중심지로 좋은 땅이었지만 갈렙이 차지했던 산지였죠. 그러나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수도로 삼기에는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다윗이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도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고 또 다윗의 유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다스리던 유다 지파와 사울 왕이 중심지였던 베냐민 지파의 딱 경계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땅이어서 두 지파 간의 갈등을 잘 해소시키고 더 나아가서 온 나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도읍지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이 예루살렘은 시온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듯이 그 주위의 다른 땅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높은 땅이었고 천년적으로 요새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방패시요라는 그 노래에 나오는 그 시온산이 그 천년적으로 그렇게 산으로 되어 있는 요새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샘물이 늘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서 수도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 살아도 그들의 식수를 해결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신명기에서 모세의 유언인 신명기에서 예언하기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한 곳을 택하실 것이니 그곳에서 너희의 예물을 드리라라고 여러 구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그 중앙성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곳이라고 예언한 곳을 다윗은 기도 가운데 바로 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여기서 잠깐 혼동이 될지 모르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했다라고 할 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 북이스라엘까지 이제 통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의 그러면 사울 왕의 수도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까지는 예루살렘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떤 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여부스 족속.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12지파에게 나눠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12지파에게 나눠줄 때 남쪽에서 북쪽 그 땅까지 전부 다 완전히 정복해서 12지파에게 나눠준 게 아니에요.
제비뽑기에서 나눠주는데 거점 도시들만 정복해서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았지, 완전한 중앙 집권제이고 완전한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된 것은 나중에 이 다윗 시대에 왔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루살렘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해서 여부스 족속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 땅을 이제 다윗이 정복을 오늘 하게 되는 겁니다. 천년 요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다윗을 비웃죠. 장이라도 이거는 다윗 정도는 우리 이 요새를 딱 믿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형적인 여건과 자기들의 힘을 큰 소리 쳤지만 큰 싸움 이야기도 없이 바로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새롭게 성벽을 쌓아서, 원래도 요새였는데 다윗이 성벽을 잘 쌓아서 이제 어떤 외적도 침입할 수 없는 든든한 성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을 무슨 성이라고 부른다고요?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원래 시온산이었고 예루살렘이란 도시 이름이 있는데 다윗성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사무엘서, 열왕기서까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전쟁의 시간을 이제부터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단 지파까지 쭉 올라가서 다 쳐서 점령하고, 남쪽으로는 에돔을 치고, 서쪽으로는 그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에 있던 블레셋은 사사기에 계속 나오고, 사무엘서에도 사울 왕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조상이 되는 블레셋도 다윗 시대는 완전히 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까지 쳐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상 다윗 시대의 가장 큰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든든한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 물려받았을 때는 전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가난하게 삽니까? 부자로 삽니까? 부자가 되죠. 누구 덕분에요?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다윗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의 약속을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부터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게 다윗의 시대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그 약속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약속을 직접 받은 최초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평생 살았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돈 주고 사서 자기 것으로 차지한 거는 묘지 하나밖에 못 얻었어요. 헤브론에 있는 묘지. 평생 나그네로 이 가나안 땅을 살았습니다. 아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맨날 하나님이 나타나가 이 땅이 다 네가 될 거다, 너 후손이 여기서 바다에 가에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까, 약속만 반복되었지 그 땅의 응답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죽었습니다. 마지막 족장인 요셉은 더더구나 그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 애굽으로 이주를 했고, 그 애굽에서 430년이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울 시대를 지나고 이제 다윗 왕에 이르렀어야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약 1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더디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살이에게 내일이란 없는 것처럼 100년을 못 사는 인간인데 1000년이 걸려서야 응답되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또 혹시나 부질없이 여겨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대의 모든 것을 이루려는 생각이 오히려 부질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가장 기본에 두고 살아야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삶의 가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을 자꾸만 우리는 어쩌냐면 우리 한계에 있는 우리, 진짜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삶에 자꾸 맞추려고 조급해지는 마음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꾸만 우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 손으로 내가 사는 동안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이루어져야지. 정부가 바뀌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나라가 늘 그 모양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분들이 전부 다 자기 시대에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조급증이 있었어. 그렇습니다. 이 땅에 권력을 더 얻으려고, 재물을 더 쌓으려고, 심지어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옷을 입고서도 꼼수와 비리와 그런 불법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가 제일 천국 안 믿는다고. 천국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욕심, 이 세상의 어떤 것,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비웃는 말이 바로 그들이 성경을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내가 사는 동안에 뭔가 이루려고,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뭔가 우리 교회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내가 사는 동안에 우리 자녀가 뭐 잘 되는 거 내가 꼭 봐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더 잘 붙잡지 못하고 어때요?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언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때로는 포기할지라도 환경 때문에, 시간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포기해야 할 일들이 보일지라도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확실하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때와 그 응답을 주시는 방법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로써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는 오늘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써 끝이 나고 지금부터는 다윗의 통치 이야기가 사무엘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통치가 시작되는 말씀이 지난주에 읽었었는데 5장 2절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즉위식에 사용된 단어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해서 왕이 되리라 라고 하지 않고 뭐가 되리라고요? 목자, 양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먹기 쉬운 직업이 목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목자 비유거든요. 다윗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게 아니라 뭐가 돼요? 목자가 되고. 그리고 또 1절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거 보니까요, 우리는 당신과 한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도 우리를 거느리고 출입하신 것은 왕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그들의 바램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살아온지 우리가 들어서 압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의 목자처럼, 당신의 원래 직업이었던 베들레헴의 목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잘 양육해주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목자처럼 양육하고 인도하고 보살펴주는 그런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골육, 친척이라 그랬죠. 우리를 아버지처럼, 우리를 섬기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오늘 가슴 아프지만 우리 변 목사님 잘 보내드리고 또 새로운 목사님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기 정말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바로 이 다윗이 왕이 될 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좋은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성장시키시고 또 돌보아주는 그런 좋은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엎드릴 때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이들의 요청대로 잘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그 유명한 다윗의 시는 바로 다윗의 일생을 통한 고백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였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고 붕악한 나라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 법궤를 옮기고 그곳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예배하는 나라,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가장 든든한 그런 반석을 쌓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신약의 새 약속의 그림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스스로를 선포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는 제물, 어린 양이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참 목자로, 세상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하고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시온에서 하나님이 모으시고 시온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많이 남겨서 후에 시오니즘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그 시오니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분별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태극기 부대 막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뉴스 보면 태극기하고 또 한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셨죠? 어느 나라 국기 들고 있던가요? 다윗의 별이 있는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날 현재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그림자가 되는 구약의 이스라엘, 우리가 듣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서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요.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에게 근거해서 구약의 역사에서 은혜 받고 오늘 시온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주시고 하나님의 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 의미에서 봐야지, 진짜 예루살렘을 뭐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세계의 왕이 되고 왕국이 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정치적인 논리에 휘말려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분별력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바라요. 유대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의 인사말도 샬롬, 샬람, 똑같은 뜻을 가진, 평화라는 뜻을 가진 인사말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전에 가본 기회가 돼서 갔었는데 그 성지순례 가보면 이 두 종족의 인사말이 평화의 뜻인 살롬이라는 게 진짜 아이러니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평화라고 인사하면서 그 서로를 향해서는 절대 평화를 빌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도시인 여리고나 헤브론이나 베들레헴 다 성지순례 가면 들르는 도시인데 관광객이 탄 버스는 허가증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속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은 절대로 마음대로 못 나와요. 도시 전체가 우리 교회만큼 높은 성벽으로 쌓여져 있어요. 이런 도시들이. 그래가지고 밑에 그 딱 입구에는 뾰족뾰족한 톱니 같은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해요. 함부로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도시 전체가 감옥이 되어 있는 어두침침한 베들레헴 가보고 여리고 가보고 헤브론 가보면 진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 보면서 탄식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탄식하셨어요? 가까이 보시며 성을 보시고 오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오늘날도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했던 그 탄식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우리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10월부터 전쟁 중이잖아요. 하마스와 함께 전쟁 중인데 1973년에 제4차 네 번째 중동 전쟁 후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양쪽에서 나오고 있고, 정말 가슴 아픈 전쟁의 모습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샬롬이 평화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도 평화로운 적이 없어요. 다윗 시대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가보면 사진 보면요, 황금돔이, 그거 우리 성전 아니에요. 어디 성전일까요? 이슬람 성전이에요. 거기는 이슬람이 딱 지키고 있고, 그 바깥에는 또 무장한 그 이스라엘 군인이 쫙 지키고 있고요. 그 또 군데 또 요소마다 천주교에서 만든 또 성당들이 있어요. 그 다음 또 많은 거 뭐예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장사꾼들이 있어요. 5만 개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저 성전산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가장 가슴 아픈 현장의 상징으로서 오늘날의 예루살렘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샬롬의 하나님을 전하고 그 샬롬의 하나님 안에 온전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주신 유일한 평화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만이 참된 샬롬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루살렘 평화의 성이 세상 곳곳에 진짜 세워지게 하는 그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때 천사들이 외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도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이 성탄절에도 평안하냐,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희가 가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전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가슴 아픈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갈 때에 오늘 사무엘하 5장 10절 다윗이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